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예배, 특별히 3월 1일, 3월이 시작된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드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3월달의 첫날, 또 봄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꽃샘추위가 저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계절의 변화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1.1획도 변개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 저녁에도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새로 시작되는 이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받거나 시술받는 일 없도록 막아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림이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저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보니 찬송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멀리 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찬송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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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희를 이길 수 없사오나 주여 제 모든 유혹을 정욕의 유혹을 아버지 없이 내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져서 어디까지나 종으로 끌려다니는 저들이 아니라 주여 없이 내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으며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 만족하라고 행복자로 살라고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급을 받기에 누구가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해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모스서를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양을 기르는 부유한 목자가 아니라 소규모의 작은 양을 기르던 가난한 목자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많은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도 목자였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도 목자였으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특별히 선지자의 교육을 받은, 오늘날로 치면 신학생도 아니었고 특출한 신분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왕궁에서 대대로 복음을 전하던 왕궁의 그런 높은 선지자였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고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이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강하고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자랑할 분이 없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약한 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약함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여유가 넘쳐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사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사며 억눌리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여유가 넘친다고 해서 억눌리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사느냐? 주변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듯합니다. 연봉이 1억 5천이나 되는 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쪼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연봉이 1억 5천, 평생 동안 모은 돈이 1억 5천이라고 해도 사실 서민들에게는 쉬운 돈이 아니죠. 제 평생에 1억 5천 쉽지 않죠. 그런데 1년의 연봉이 1억 5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1년의 연봉이 1억 5천이면 10년이면 15억, 20년이면 30억. 보통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고 취업하면 한 30살, 30살에 취업을 했다. 물론 처음부터 연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하지만 점점 세이브되면서 연차가 돼가면서 연봉이 쌓일 테니까 30년까지 30세에 취업을 해서 60세까지, 아직 65세가 은퇴가 아니니까 60세까지 30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퇴직금도 엄청나니까 1년에 1억 5천씩 쌓아도 4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이 와요? 45억? 예, 뭐 퇴직금까지 하면 50억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 퇴직금 개념을 잘 몰랐는데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퇴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대기업 같은 분들은 퇴직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매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웬만한 사람들은 퇴직금만으로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돈이 많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자주 인용하시는 속담 가운데 하나가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쌀을 1000가마를 거두는 사람도 부자지만 1000가지의 걱정이 있고, 만석, 옛날에는 80kg이었으니까 80kg짜리 가마를 만석이나 벌어들이는 그 엄청난 부자도 10,000가지 걱정에 끊임없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에 1억 5천인데 그 연봉을 가지고서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꾸다가 메꾸도 메꿀 수 없는 블랙홀 같은 상황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유가 많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 없고 매인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진 것이 많고 여유가 넘치고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낄까라고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도 부족함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가 부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고민과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평안을 누리니 우리는 부족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이요 자족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서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술과 담배,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세에서 60까지 은퇴할 때까지 30년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스트레스 받고 사는 분들과 그런 것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보통 사람은 소주를 뭐 2병 마시면은 그게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사경을 헤맬 정도로 엄청 그렇게 많은 치사량에 가까운 술인데, 뭐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들 하루에 뭐 그런 소주 5병 6병 먹었다 자랑하고 365일 동안 거의 매일 먹는다 자랑하고 그 치명적인 양을 매일같이 먹으니 그 속이 온전할 리가 없죠. 그렇게 30년을 살아온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자체가 참 잘한 일이요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집안에 문제가 있어갖고 초상이 나서 사촌 형제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뭐 어렸을 때 만났으니까 30년 넘게 돼서 만난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형들 중에는 연예인으로 나가려고 하는 정도로 잘생긴 형들도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예. 그래서 야, 저 형은 진짜 연예인 해도 되겠다. 근데 그 형을 제가 어제 만났는데 옛날 그 얼굴이 아니에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서 그 잘생긴 형님은 어디로 가고 다른 사촌 형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버지 원로 목사님 그 직계 후손들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녀들의 모습이 정말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엘과 미사엘이 식물만 먹었는데도 더 유특했던 것은 다르다는 것을 어제 제가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성별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나라에 관한 이야기나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 벌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다른 나라와 민족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너무 거리감이 느끼고 괴리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다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과 벌의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유다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우리와 별개의 민족이 아니라 같은 신앙의 공동체처럼 동일한 처지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시는 벌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 즉 우상에게 미혹됐기 때문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벌로 불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 말씀들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린 것이요 마다한 것이며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과 징계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의 재판을 굽게 했으며 겨우 신 한 켤레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속여 팔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가난함과 힘없음을 이용하여서 부려먹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비와 아들이 젊은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맺는 성적 타락을 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와 그 백성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중요한 생계의 수단이었던 겉옷을 전당물로 잡아서 가난한 자들을 추위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독한 술과 포도주에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과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외면하고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그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징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이하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자마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를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삐지거나 의기소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구나, 돌아서게 하실 것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생각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분별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른 채 상황과 환경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버릇은 초반에 버리지 않으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화를 자꾸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럴 것이 아니에요. 징계를 받더라도 벌을 받더라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도 한 곳에만 소금을 집중적으로 뿌려요? 아니면 골고루 뿌려요? 당연히 골고루 뿌리죠. 하다못해 계란 후라이를 할 때에도 이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한두 개만 소금을 뿌리면 다른 쪽은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고 또 다른 곳은 싱거워서 맛없다가 짠 곳을 먹으면 너무 짜거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술안을 만들 때도 소금 간을 골고루 잘 해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그것처럼 간을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골고루 뿌려져야 돼요. 뭐만 잘하고 나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멀티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이것도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이것도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더 성장되어야 되고 더 성숙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미워하시고 멸시하시며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들이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드릴지라도 돌아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회를 기뻐 받으실 것 같고 하나님께 더 좋은 제물로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더 좋은 기구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더 집중받으실 것 같으니까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드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받지 않으신다라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들 가운데에 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공의가 흐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겉은 회칠한 무덤같이 번지르하고 그럴듯한데 절기도 지키고 성회도 지키고 번제나 소제나 희생의 화목제도 드리는데 실제의 삶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번제나 소제나 절기나 성회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참 잘 드리는데 아멘도 참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리는데 자기의 자리에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부모 형제 자녀로 일반적인 이웃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정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어서나 겨우 하나님께 나와갖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어요. 하나님께 성회를 지켰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너의 부모에게 드리기도 하고 부모에게 드려야 될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다 해결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냐? 응?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부모에게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부모에게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할 바는 한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도 드림이 있어야 되고 또 부모에게도 효하고 공경하고 드리고 섬겨야 될 것이 있는데 양쪽 다 드리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끼려고 따로따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한테는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뭐 하나님께 드린 거나 부모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지 라고 퉁을 치거나 반대로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리고 부모님께도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드리면서 이거는 이번에 드릴 11조를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걸 원하시지 나는 드렸으니까 되겠다 라고 퉁치는 것을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고 겉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여서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자기들이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희들의 오만이며 너희의 불순이다.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정의를 행하고 공의가 물같이 흐르도록 해야 되지. 그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행위에 치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 유리하는 동안 너희에게 번제를 원한 적이 있었느냐? 너희가 내게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 적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 드릴래야 드릴 것이 없었어요.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다른 소제물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따로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번제물을 드리지를 못하고 매일 사막에서 있으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억하시면서 그것을 상기시키시면서 그때 내가 너희에게 번제를 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원했지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그런 귀한 것 값어치 있는 것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기뻐 받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번제물이 아니라 너희의 행함이고 너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하다면 그 사람의 행동도 어떠해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다면 그 사람의 삶도 어떠해야 합니다. 언행일치, 신행일치가 되어야 돼요. 말은 그럴듯하고 믿기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은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일치입니다. 불일치되는 것은 사람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것을 기뻐하실 리가 인정하실 리가 만무하죠. 이제 3월달이 시작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3.1 운동을 외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한 날이에요. 예,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헌신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동네에도 태극기를 개양한 집이 거의 없어요. 태극기를 개양하고 개양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극기를 개양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그분들의 노고와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이고, 태극기를 개양하기만 하겠어요? 감사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자유와 행복이 있음이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도 또한 그러한 믿음의 선진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결심하고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이 기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예? 대한독립 만세! 광복을 외쳤던 그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외쳐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3월이 시작되는데 이 3월 한 달 정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과 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이 귀한 자유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처럼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귀한 3월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겉에 보기에 화려한 것이 아님을 저희 명심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하고 저희들이 찬양하고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생각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어둠을 물어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귀한 사명 저희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